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 설교 후에 바로 우리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역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시간 계획입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열린 마음으로 말씀과 또 선교 보고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부활절에도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그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놀라움과 떨림과 두려움을 주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여전히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일까요? 왜 그렇죠?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니시죠?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심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왕이,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이죠.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이 안식 후 첫날 해가 막 돋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의하면 이 천사로부터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라 떨며 두려워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천사의 말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즉 선생님이라고 대답하며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전하듯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또 다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시골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즉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 제자 중 가롯 유다가 빠진 11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흉흉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절 말씀에 있듯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 없는 것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피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스티아. 이 단어는 불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unbelief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말은 믿기를 거부한다는 말이죠. 믿기를 거부한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는 그 증언을 듣고도 그들이 그 말을, 그 소식을 믿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불신앙을 꾸짖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또 한 가지,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스클레로카르디아. 헬라어의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는 단단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카르디아는 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스클레로카르디아는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 좀 더 의역하면 완고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좀 더 강하게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죠. 영어 성경에서는 hardness of hear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단단한 마음,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도 병에 걸려서 굳어지게 되면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간이 굳어지는 병, 간경화에 걸리게 되면 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에서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완고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그들의 상태, 즉 불신앙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피스티아와 이 굳어진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들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술하는 데는 마가복음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을 이때에 제자들이 이토록 영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굳어진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그들의 증언을 들었는데도 이들의 영적 상태는 왜 이토록 부정적이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투사하였던 자신들의 꿈과 열망, 즉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루려고 했던 자신들의 꿈과 열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좌절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 굳어진 마음에서 불신앙이 나오게 된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짜 놀라운 것은 이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책망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앙과 굳어진 마음을 가진 완악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죄를 사할 권세를,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새 방언을 말하고 해를 받지 않을 권세를,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치유할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불신앙과 굳어진 마음으로 완악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약속이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어 나오는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에요.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왕으로, 진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함께 역사하셨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표적으로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 주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신앙과 굳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완고한, 그런 완악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친히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던 제자들, 불신앙과 굳어진 마음으로 완악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사도로, 그들을 주님의 교회에 터를 놓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우리도 역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쉽게 마음이 굳어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도 마음이 완고해지고 쉽게 완악해지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말만 골라서 믿는,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책망을 듣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 주님의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됨으로써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그분께서 친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선포를 증언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신앙과 굳어진 마음으로 완악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케 하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